망나니는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일종의 전문직이었습니다. 이들이 집행하는 형벌은 전 세계 어느 문화권에나 존재한 역사가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과 서양에서는 고액의 보수를 주고 망나니를 고용했고 청 말기에는 한 건을 처리한 대가가 일반 농민의 1년 생활비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형수가 망나니가 되어 다른 사형수를 처형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망나니가 되는 대신 죽음을 사면받고 무기수가 되어 감옥에 gat혀 지내다 주어진 업무를 처리할 날이 오면 굶주린 배를 채우고 정해진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중국에서 목을 베는 형벌이 폐지되면서 평생 망나니로 살아왔던 덩하이산은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덩하이산에게 몸의 음기가 너무 무겁고 부도덕하다며 멀리했습니다. 덩하이산은 많은 돈을 벌었지만 사회의 냉대 속에 아내와 자식도 없이 한평생 외롭게 혼자 살았습니다. 덩하이산은 정신적 고통으로 매일 밤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칼을 내려놓으면 즉시 부처가 된다는 말을 떠올리고 승려가 되기로 결심하고 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지스님은 덩하이산이 죄악이 너무 크기에 보살도 도와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생명체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손에 피를 묻힌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죽은 후 모두 지옥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죄수의 목을 날리는 칼잡이를 회자수, 우린 망나니, 은어로 개국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망나니가 사라진 후는 그 이름만 남아 막대 먹은 사람을 망나니라고 하고 그보다 더한 놈은 대망나니라고 부르죠. 제 주변에도 술만 먹으면 개 흉내를 내는 친구가 망나니는 국가로부터 죄수의 목을 베야 하는 정당한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망나니는 자신이 하는 일로 인해 죽어서 그 대가를 받지는 않을까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주로 상대하는 죄인은 본인보다 더 무서운 흉악범도 있었고 반역자, 지체 높은 관리였습니다. 기계가 센 이들을 상대하려면 강철, 멘탈이 필요했습니다. 명나라 충신 우겸이 음해로 인해 죽음을 앞에 두고도 기계를 뻣뻣이 들고 흔들림 없이 초연하게 자신을 석회에 비유하는 시를 읊었습니다. 석회가 활활 타는 불 속에서 태워지는 것은 흠이 있는 일이듯 나도 석회처럼 살이 뭉개지고 뼈가 부서진다 해도 조금도 두렵지 않으며 망나니는 이 시를 듣자 우겸의 기계에 눌렸는지 손을 부르르 떨며 칼로 우겸을 차마 내리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망나니에게는 독할 정도의 냉정함과 힘, 빠른 손놀림, 사형수와 눈이 마주쳐도 절대 쫄지 않고 단칼에 벨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 종교나 신앙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거나 인과응보를 믿어선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300여 명의 죄수를 처형한 중국의 마지막 망나니 덩하이산은 처음 사형장으로 향할 때 밀려오는 부담감에 매우 긴장했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사형수를 직접 마주하자 사지가 떨렸다고 합니다. 덩하이산은 마음속으로 이는 명을 받고 하는 일이니 죄수가 죽은 후에 절대 귀신이 되어 찾아오지 말라고 묵념한 다음 순간 댕강 죄수의 목을 날린 후에는 죽은 이를 위하여 머리에 종잇돈을 태웠습니다. 이렇게 일을 마치면 관청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대나무판으로 자신의 등을 심하게 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자신이 생명을 빼앗은 죄수를 위하여 향을 올리며 부처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자신의 불길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 조금이라도 심리적 위안을 삼은 후에야 잠에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동하이산은 망나니가 되려고 5년 동안 하루에 800여 개의 동과를 베면서 피나는 반복 연습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찢어질 만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이제는 고소득자가 되었습니다. 중국과 서양은 별도로 망나니를 고용하여 금전적으로 호환 대우를 해주었으나 조선은 달랐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무관들이 직접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지만 당시 고려는 불교 국가였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아주 천한 일로 생각하여 무관들이 다들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와서 무관 대신 도축업자였던 백정을 동원하는데 백정들도 이를 꺼려해 주로 사형수를 지금의 무기수로 감형시켜 감옥에 가두어두고 사형 집행 시에 이들을 불러내어 처리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형수가 망나니가 되어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는 대가로 다른 사람을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평생 감옥에 살면서 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처지네요. 조선시대에는 감옥에서 장기간 투옥되는 금고형이 없어서 감옥에서 사는 유일한 사람들은 오직 망나니들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형 집행을 했다고 어떤 보수나 대가도 없어서 평소에는 끼니도 제대로 먹기 어려워 굶주림 속에서 기약 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망나니에게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망나니에게 배불리 밥을 먹이는 것을 일컬어 한밥 먹인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사형 집행
집행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으므로 망나니들은 곧 있을 사형 집행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망나니가 사형수의 머리를 제대로 내려치지 못한다면 그 망나니는 망나니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여겨 다시 원래 죄목을 씌워 사형에 처했습니다. 형을 집행할 때 망나니는 칼을 머리 위로 쳐둔 채 잠시 동안 난무를 추고 스스로 흥분한 상태에 들어가면 그 여세로 칼을 내리쳐 한 칼에 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천주교 선교사의 기록에 따르면 죄수가 형장에 도착하면 망나니는 죄수의 옷을 벗기고 두 손을 뒤로 묶은 뒤 그의 턱 밑에 나무 토막을 받쳐놓고 길다란 자루가 달린 무시무시한 칼로 형을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위 그림처럼 말이죠. 그런데 한 칼에 목을 베지 못해 4번에서 5번씩 목을 내려쳐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죄수는 매우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니 사전에 죄인의 가족들은 망나니의 칼날을 대신 갈아주기도 하고 망나니에게 뇌물을 주면서 고통 없이 한 칼에 베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망나니들이 형을 집행하기 전 두둥실 칼춤을 추는 것은 구경꾼들에게는 볼거리와 함께 경각심을 주고 죄수의 정신을 분산시키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단념하게 하는 시간을 주고 망나니들 역시 사형 집행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망나니들이 사형 집행 전 물을 입에 한껏 머금었다가 칼에 뿌렸던 이유는 단순 퍼포먼스뿐만이 아닌 칼에 물이나 막걸리를 뿌려 일종의 윤활유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숙종 2년 5월 마적으로 체포되어 처형될 날만을 기다리던 의종이라는 자가 망나니를 자원하여 사형 집행을 담당했는데 탈옥했습니다. 탈옥에 성공한 의종의 이후 행적은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의종은 새 삶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 두려움 등으로 매일 술에 취해 살거나 환청, 환각에 시달리진 않았을까요? 아마도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삶을 살긴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도 각종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에 참여한 교도관들은 집행수당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목욕탕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날만은 서로 밤이 새도록 진탕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우환이 생긴다며 대부분 외박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청나라 말기 마지막 망나니였던 덩하이산도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해 칼을 내려놓으면 즉시 부처가 된다는 말을 떠올려 승려가 되기를 마음먹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덩하이산의 죄악이 너무 크기에 보살도 도와줄 수 없다며 자비로운 부처마저도 그의 고통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